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내 살게 하시다가 저희들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 때 저희들 너무나도 악하고 아버지 세상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 하나님 그냥 지옥 속에서 사는 것처럼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죄의 값으로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셨음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성화되어져 가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약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저희들이 생기기 이전에 만세전에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성약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작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힘들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 먹여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살찌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양무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이 부족하여 곤란당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아버지 부족한 것 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직 비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재촉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천국에 이를 때에 그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저희들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아버지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죄인 아버지 하나님 구할 것을 많으나 입술이 둔하고 아둔하고 미련하여 다 구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서 지체로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시편 61편이거든요. 근데 그 시편 61편의 내용이 정말 그 거짓말같이 기도 중에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영원전에 예비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달라. 이런 기도인데 내용이 딱 압축해 보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본문이 시편 61편 본문이 그거예요. 그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2번 나오고 또 영원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 그 모든 말씀을 딱 움켜쥐고 있는 말씀이 한마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에 예비하사 예비라는 말씀이 딱 있어요. 시편 61편 보면
근데 그 예비하다라는 그 말씀이 만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 히브리 말로 만 이거 만 예비하였다. 근데 그 예비한 게 그냥 예비한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자신으로 예비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시편 61편은 사실 다윗이 자기의 장자 압살롬이 자기 자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놈도 왕이 된 거예요. 예? 왕인 다윗의 몸에서 난 그 아들도 왕이 돼서 왕으로 추대받아가지고 진짜 왕인데 자기가 왕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 부하가 죽였어요. 죽여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오래 갈 게 아니구나.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왕이고 뭐 천하통일하고 했는데 이거 웃기는 거구나. 이거 한심한 거구나. 이게 잠깐이구나. 이거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혼을 예비하시고 그거를 관장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왕이 됐는데 아직 겪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소생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겪고 나서 시편 61편을 쓴 거예요. 도망가서 쓴 게 59편 뭐 58편이라면 자기 아들을 죽인 다음에 61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61편을 썼을 때 이제 조금 철이 든 거죠, 다윗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몽땅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놀랍죠? 비록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농축돼 있어요. 함축돼 있어요. 예비하셨다. 그래서 6,000년 전에 태어난 아담 그분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비한 그 삶을 살다 갔고 또 우리 부모님들 지금 살아계시지만 그분들 역시 예비된 삶을 예비하셨다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가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 역시 그 뒤에 줄 서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한 게 뭐가 예비됐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뭘로? 하나님 자신으로 친히 예비하셨다. 뭐를? 영원한 삶을. 그게 오늘 시편 61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1편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 한번 해보십시다. 시편 61편을 또박또박 천천히 합독하십시다. 1절부터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 걸 잘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앞에 표제부터 다윗의 시 거기부터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힘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예비한다라는 그 말씀이 7절에 있는데 이 예비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셨다라는 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또 부르짖음을 또 서원이 두 번 나와요. 서원을 다 이렇게 움켜쥐고 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앞에 서원은 또 뭐고 뒤에 서원은 또 뭐고 앞에 부르짖음은 또 뭐고 뒤에 부르짖음은 또 뭐고 다 달라요. 또 앞에 영어는 에올람, 뒤에 영어는 올람, 또 뒤에 영어는 라드. 이게 다 다릅니다.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내용이 다르니까. 근데
이거를 예배하신다 만 이 단어를 써가지고 딱 움켜쥐고 가는 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도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 내가 왕이고 통일왕국이고 뭐 이러고 그냥 근데 영원히 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다윗이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그냥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구나. 그 영원히 가는 건 뭔가? 그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첫 단어를 하나님이여,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뭐 무슨 신이여, 뭐 알라여, 뭐 부처여,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고 정확하게 불렀어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며 나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고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잘 부르짖어야 돼. 잘 부르짖어야 돼. 돈이 필요한데 은행 가서 돈을 달라 그래야지 경찰서장한테 가서 돈 내놔 그러면 이거 잘못 부르짖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어야 돼. 다윗이 처음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사울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건 사울에게. 연거푸 2번 나오잖아요. 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봐달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내 장인인데, 미갈의 아버지인데, 내가 그 사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싸웠는데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하나님 좀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자, 2절입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여기서 내 마음이 눌린다라는 건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기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눌린다라는 단어는 이제 기절했다, 기절한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다윗은 기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가 와도 끄떡없는 사람이에요. 골리앗 자기보다 머리가 2개 더 있어. 골리앗은 피비린내 나는 그 사람이에요.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기껏해야 뭐 여우나 죽이고 사자나 입 찢고 뭐 그런 정도지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없는 거야. 다윗은 일생 아직 어린 소년이니까. 그런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너는 내 짱돌을 받아라. 그러고 던져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다윗은 뭐가 오더라도 뭐 자기가 움찔하거나 놀라서 기절한다거나 뭐 널비스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눌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절합니다. 하나님 나 기절했어요. 나 죽었어요. 나 깜놀했어요. 깜놀. 이유는 뭐죠? 자고 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 칼 들고 오는 거야. 침실로. 그러니까 막 신발도 못 신고 도망온 거예요. 이때 아이고 다윗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때 뭐 영문도 모르고 죽는 거죠. 자다가. 다윗이 사자가 양 새끼를 물고 가는 걸 맨손으로 그 입을 사자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양을 구하는 그런 실력자지만 아들이 밤에 잘 때 침실에 칼 들고 오는 거는 상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거 많다고.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들이 그렇게 덤빌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덤볐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덤비고 지금도 그렇고 뭐 하나님한테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때 다윗이 혼비백산해가지고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땅 끝에서부터 아들을 보니까 여기가 땅 끝이야. 여기가
땅끝이 뭐 저 멀리고 내가 뭐 전쟁 나가서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제 보니까 내 침실이 땅끝이네. 내 잠자리가 땅끝이네. 여기가 내 무덤이네. 땅끝에서부터 여기서 다윗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땅끝은 요단강 건너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산, 거기를 헤브론산 그 근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죽었다는 거죠. 거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내 죽음 자리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게 부르짖으오리니 앞에는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었어요. 여기 2절에서는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부르짖어야 돼. 잘 부르짖어야 돼. 차를 고칠 때 필요한 연장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19mm 딱 요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4, 17 와도 안 되는 거예요. 21mm 안 됩니다. 4분의 3인치 안 돼요. 딱 19mm가 와야 그게 풀러지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혜, 내 상식, 내 능력으로 뭘 붙잡는 거는 잘못 잡은 거예요. 이거 19mm인 줄 알았는데 4분의 3을 잡은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땀은 나고 차막 버려버리고 싶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환난 날에 뭔가를 잡아야 될 때 바로 잡은 거예요. 뭘 잡았죠? 하나님을 바로 붙잡은 거예요. 주님을 바로 붙잡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가 점쟁이한테 가는 거 장로 많아요. 그럼 골빈 장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장로가 일이 안 되고 부도나면 술집에 가는 장로 많아요. 제가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지금도 있고. 뭐 예수님도 포도주 한잔 하셨는데 한 잔 먹어야죠. 뭐 이거 골빈 놈이야 이거 아주 골비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도 죽어야지. 33살에 왜 살아있어? 달면 새끼고 쓰면 뱉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많다고. 엉뚱한 데서 붙잡는 거야. 엉뚱한 데. 우리는 뭘 잡을 때 바로 잡아야 돼요. 뭘 간구할 때 바로 간구해야 된다고. 똑바로 알고 간구해야 돼. 이게 지혜. 이게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한테 갔어요. 야 비서실장 어디 있어? 야 내 칼 어디 있어? 이거 아니야.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침실에 왔을 때 도망가면서 야 내 칼, 야 내 쌍권총 어디 있어? 이게 아니고 야 경호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이러고 부르짖는 거예요. 죽게 간구하는 거예요. 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요청할 때 구원을 요청할 대상을 우리가 늘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죠.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는 사울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연거푸 부르짖은 거는 사울을 피하니까 한국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뭐 피하려니까 뭐 만난다고요? 노루 피하려니까 범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노루 피하려고 그러다 범 새끼 만났대요. 저보고 만날 그러셔요. 만날. 아이고 내가 노루 피하려다 범 새끼를 만났다고.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솔루션을 잘 잡아야 돼요. 뭔가를 잘 해결책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서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가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나보다 낮은 바위가 어디 있냐고. 나보다 낮은 바위가. 나보다 다 높지. 너만 낮은 거야. 너만. 다 높다고. 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바위는 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는 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죠? 다 해결돼요. 어제도 작은 실수인데 그게 큰 사건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연장 찾기 전에. 결국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고 약속까지 했어 오늘. 그리고 갈 때는 저보고 형님 그러더라고. 헤어질 때. 그렇게 교만하고. 원래 이 기술쟁이들이 기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뻣뻣하다고 틱틱거리고.
근데 형님 그래. 카톡으로도 형님 가겠습니다. 약도 주세요. 오늘 뭐 약속이 선약이 있어서 다음 주에 꼭 오겠대.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가 복되는 줄 믿어야 돼요. 이게 죽었는데 이게 더 큰 게 오는 거야. 망했는데 결국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환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환난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번성이었으면 신약 시대 때는 환난입니다. 환난을 잘 참고 이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환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아는 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참여할 줄로 아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그것만 바랍니까? 고난을 바라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랬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원수는 네가 무찌르는 게 아니야. 원수는 피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그 원수는 우리가 가서 해치우는 게 아니라 원수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100배, 1000배, 10,000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그걸 맡겨. 그럼 내가 싹 정리해 줄게. 그 다음에 네가 거기 가서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지 못하리라. 네가 네 원수가 어디 갔지? 자세히 살필지라도 너 나한테 부탁하고 갔잖아. 네 원수. 내가 싹 정리했거든. 네가 아무리 자세히 살필지라도 너는 그 원수를 만날 수 없어.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그걸 간구해야 돼요.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했는데 여기서 다윗이 망대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망대를 지을 때 수비와 공격을 같이 하는 망대를 짓습니다. 제가 만리장성도 오래전에 몇 번 가봤는데 만리장성도 수비와 공격을 하는 그런 장성이 아니에요. 뭐 그 마차가 가게끔 넓게 해놨다지만 그거 얼마 안 되고 그냥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 흉노적 막으려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망대는 적이 오는 거 미리 보고 수비하면서 위에서 공격할 때 위에 장비가 다 있어요. 화살 쏘는 거, 궁수, 뭐 기마대, 보병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마사드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죽을 때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뒤에 쌀은 산더미처럼 싸놓고 우리가 식량 때문에 죽은 거 아니, 너희한테 지는 거 죽는 거 아니야. 너희한테 항복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 다 내 손으로 죽였어. 나 살아있어. 니들이 나만 죽이면 돼. 난 너희한테 항복 안 해. 배고파서 죽은 거 아니야. 쌀 봐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나 니들 손에는 안 죽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백부장이 죽이고 백부장을 또 장군이 죽이고 장군이 딱 남아서 죽는 거야. 자살을 안 해. 나를 죽여 이러고. 그게 마사드예요. 그게 이 인류 전쟁사의 가장 유명한 전쟁사입니다. 그런 자존심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망대를 만든 거예요. 그 망대를 만들 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망대가 하나님같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망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이 다윗은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가 사실은 은유적인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영원을 살라고 영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다윗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3번을 썼는데 올람, 에올람, 그 다음에 라드 이렇게
단어를 다 다른 걸 썼어요. 그 단어를 다른 걸 썼다라는 의미는 영원에 대한 걸 계속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왕도 영원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영원한 그 왕을 영원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영원한 게 아니구나. 영원하신 분은 따로 계시네. 그거를 이 시에서 은유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가진 왕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사는 방법을 어떻게 택했나? 아프리카 가면은 그 돌 49m짜리 높은 돌 뾰족한 그 탑을 했어요. 그거를 갖다가 탑을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아니라 이집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자기 공적을 기록하는 거야. 돌에다. 그러니까 돌이 안 없어지잖아요. 워낙 크니까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돌에다 새겼으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그거를 나폴레옹이 하나 갖다가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세워놨어요. 하나는 아직도 이집트에 있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책을 쓰는 거야. 책. 바위의 이름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유명한 말을 해. 유명한 말. 인생은 짧다. 그러나 예술은 길다. 내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입에서 계속 회자가 되잖아.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그러면 그게 소크라테스가 영원히 사는 방법의 하나로 그렇게 택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사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어디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그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영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나도 아니네. 나도 주인공이 아니네. 나도 영원한 사람이 될 수 없네. 영원한 주인공은 그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분께 매일 감사제를 영원토록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8절 마치는 거예요. 이 시가.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나왔어요. 4절에 주의 장막에 거하며 할 때, 여기서 주의 장막에 거하며 할 때는 거하다라는 말을 뭐를 썼냐면 아구라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런 단어를 택해서 썼는데, 아구라라는 말은 구루가 어근이에요. 구루라는 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혈연, 지연, 학연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들을 사는 공동체를 구루 그래요. 근데 다윗은 아구루 써가지고 거처다 이렇게 썼어요. 거하며, 거한다,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혈연, 지연, 뭐가 연결이 돼야 서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돕기도 하고, 아버지가 나가서 전투에 사망을 하면 그 이웃이 그 남겨진 자녀를 키우고 이러는데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 친척한테 아들을 맡길 수도 없고, 우리 누나가 있어서 아들을 맡길 수도 없고, 누나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뭐 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 죽으면 그냥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거하며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초이스가. 예? 뭐 100번 버스 못 타면 120번 타면 되지, 이게 아니라 100번도 없고 120번도 없고 그냥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거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거함, 그 인생을 시편의 시에다 쓴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 주의 장막. 주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그 장막. 뭐 친척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주의 날개 밑에.
그 이제 헷세드를 말하는데 뒤에 또 나와요. 헷세드가 주의 날개 밑에 병아리가 날개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품었느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6.25 때 실제 폭탄이 터지고 나서 집이 불타가지고 무슨 숯검덩이가 있었는데 둥그런 게 그 숯검덩이를 발로 차니까 병아리가 막 열 몇 마리가 삐약삐약 나오더래요. 애미가 병아리를 품고 그대로 불에 타 죽은 거예요. 병아리 다 살고. 그 주의 날개, 은혜의 날개, 그 헷세드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삶이 얼마나 사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제일 끝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에올람, 올람, 그 다음에 라드 이렇게 썼는데 영원까지 어떤 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을 쓴 거예요. 영원토록 산다. 막연한 게 아니라 무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어디 가면 주의 날개 아래 가면 은혜 날개 아래 가면 그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이제 서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어서 오세요. 내 하나님이요 그래. 바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 여기. 바로 부르는 거예요. 바로 정확하게 알고 불러야 돼요. 동장, 통장, 경찰서장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고 의지할 상대를 바로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뭐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my God, oh my God, 내 하나님이요 하고 정확하게 대상을 택해서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서원을 들으시고 서원이 2번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서원은 첫 번째 제가 아까 읽어드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했잖아요. 요게 같은 맥락에 내 서원을 들으시고 요거는 사울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사울에게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부르짖음과 서원 기도예요. 첫 번째 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기업을 얻게 내게 주셨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세이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구원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나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그 기업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면 영원한 삶. 그런데 실제 그 영원한 삶, 영원한 기업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나도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죽음과 부활에 나와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것이면 우리의 부활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다시 결코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에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외하는 자의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하나님 내가 왕이잖아요. 나를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영원히 살게 좀 하세요. 그런데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여러 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또 누구? 여러 대야. 영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몇 대야 불과. 그런데 여러 대, 몇 대 안 가죠? 7절에 바로 영원히 나옵니다. 저가 영원히. 아니 나는 왕이지만 몇 대 안 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누가? 저가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저는 다윗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자기를 빗대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소서. 여기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주인공이라 그러면 영원한 주인공이라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없어요. 다윗은 인자와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너에게 내가 성전 지을 돈을 주겠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들아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은 100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와 놋과 철과 그 중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예비하였고 목재도 많이 하였지만 너는 더할 것이요. 다윗은 못 짓는 거야. 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여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나는 인자도 없고 진리도 없다. 왜? 성전 지을 자격도 없으니까. 그런데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신 분? 그분이 계시는구나.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님. 저가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앞에 부르짖음도 예비하셨고 두 번째 부르짖음도 예비하셨으며 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예비하셨고 두 번째 서원하는 것도 예비하셨고 영원한 삶도 예비하셨고 왕도 예비하셨고 기업도 예비하셨고 몽땅 예비하셨구나. 다윗이 볼 때 그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심을 받은 주인공 난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아니구나. 내 아들 다윗,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니구나. 그런데 그분은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신 분이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우리가 미루어서 아는 거지. 다윗은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예비하사 보세요. 저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보호합니까? 누가? 다윗이 보호해요? 솔로몬이 보호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수백 명, 수십 명이 지나가도 보호할 수 있는 왕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어요. 보호 못해요. 누가 보호하겠어요?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누가 보호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타냈고 8절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와 또 은혜를 예비하셨으면 그리하시면 진리는 에메트를 썼는데 그리하시면 내가 다윗 왕 이제 여기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라드 영원 여기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영원까지를 썼어요. 찬양하며 테힐라 찬양하며 everyday 매일 나의 서원. 두 번째 서원이 나왔어요. 여기 나온 서원은 압살롬에 관한 서원입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나온 아들인 장남이 나를 죽이겠다고 내 잠자는 침실까지 흑발로 칼 들고 쫓아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드 테힐림 엘로힘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서원을 뭐라고 되어 있죠?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엔 이행하리이다 되어 있지만 한문에서 번역해서 그래요.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완성하는 것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완성하는 것. 내가 온전히 완성하는 것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완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내가 다 이뤘다 하셨죠? 언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때. 그러니까 다윗도 내가 완전히 행하는 것으로 내가 죽으면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자와 진리 안에서, 헤세드, 에메트 안에서, 인자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내가 찬양하는 걸 완성하겠습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 사실은 막연한 시 같고 8절이니까 후룩 읽으면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지만 다윗은
영원한 삶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사울에게서도 몇 번 죽을 뻔했죠. 자기가 진짜 꿈도 못 꾸던 아들한테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예비하셨구나.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